고난주간 특은세 셋째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다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침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권한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그에게 끌고 가서 넘겨준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중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 예수님을 팔아 받은 은 30을 도로 갖다 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이죠. 은 30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 은 30을 성전 안에 그 성소에 던집니다. 그리고 나가서 목매어 죽죠. 자살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 30을 두고 의논합니다. 그리고 결정 내리죠. 이 돈은 핏값이라. 성전 금고에 넣을 수가 없다. 이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자. 그래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자. 놀랍게도 이 사건은 이미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예언입니다. 9절 10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들이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줄 것이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총독 빌라도 그리고 로마 세력이라는 이방인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사형시키는 일에 유대인들과 함께 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역할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무죄한 피.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 죽음의 자리로 넘겼다. 내가 죄인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다. 즉 가룟 유다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성전의 성소에 은 30을 던질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은 30이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게 될 것이 또한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는 총독 빌라도의 두 차례에 걸친 신문,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결정하는 장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여러 말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 모습에 빌라도가 놀라워하죠. 모든 사람은 이런 때 자기 변호를 하느라 애쓰는데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침묵.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를 이곳으로 넘겨준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제안을 합니다. 유대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와 지금 이 앞에 있는 예수,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부추깁니다. 그러자 무리가 그대로 소리치는 거예요. 바라바로 소이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 유명한 죄수, 예? 아주 그 엄청난 반역자, 그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급하게 조언을 하려고 말이죠. 그녀가 꿈을 꿨답니다. 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 그러죠. 그리고 이 예수는 옳은 사람이다. 그 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남편에게 조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서 분명하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자기가 볼 때도 무죄합니다. 아내가 꿈을 통해 조언까지 합니다. 그는 옳은 사람이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유명한 죄수 바라바냐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물었을 때에 무리가 소리치죠.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이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자 무리가 또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다고 그렇게 하라는 거냐? 그때 무리가 그 이유를 대지 못하지요. 그저 큰 소리만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 이유는 대지 못하고 그저 죽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빌라도가 위협을 느꼈어요. 이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무리가 대답합니다. 좋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물리시오. 돌리시오. 결국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줍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말아요. 이제
재판의 결과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누구에게 십자가형을 내렸나요? 로마의 적, 로마 정부를 향한 반역자, 그리고 노예, 이런 이들에게만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적도 아니지요. 노예도 아니지요. 정치적인 반역 죄인도 아니지요.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저 사악한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재판의 결과대로 진행이 되겠지요.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참된 회개를 선택하라. 참된 회개를 선택하라. 가룟 유다 말입니다. 은 30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유다 말입니다. 물질이 예수님보다 우선이었어요.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더 불행한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뉘우치기는 했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나이다. 분명히 뉘우쳤어요. 그러나 고치지를 않았어요.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철저하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뉘우치기만 했어요.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뉘우치세요. 그리고 고쳐야 됩니다. 참된 회개여야 되는 것이죠. 물질로 범죄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말로 범죄할 수도 있어요. 알면서 범죄하기도 하고 동시에 무의식 중에, 모르는 중에 범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이때 무엇보다 먼저 회개, 뉘우치고 고치고, 뉘우치고 고치고, 철저한 회개, 참된 회개. 이 가룟 유다를 통해 나 자신을 보세요. 나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연약하지 않습니까? 늘 깨어서 믿음의 눈을 뜨고 경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 즉각 회개, 철저한 회개, 참된 회개. 그래야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를 선택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유익을 위해 불의를 선택하라는 유혹을 이겨내라. 총독 빌라도, 이 재판관 빌라도, 그는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판단은 로마 제국의 판단이요, 로마 황제의 판단입니다. 엄청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밀란이 일어나고 유대 땅이 혼란에 빠지면은 출세에 지장이 있어요. 무난히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더 좋은 지역으로 발령받아 가야 되거든요. 괜히 지금 이런 일에 휘말리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출세에 지장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저 무리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아주 컸어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에게도 말했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죄가 없다고 너도 말 좀 해라. 유대 무리에게도 말했어요.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말한 거죠. 아니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는 거냐? 더욱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말했잖아요.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 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말았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되고 말았어요. 죄 없는 메시아를 죽인 재판관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세상 유익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 유익을 우선해서 그래요. 세상 유익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유익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유익을 위해 불의를 선택하면
영원히 불행하다. 영원히 불행하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도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라도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